다니엘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사야 때부터 성취되는 그 말씀을 확인을 하고 있죠. 이사야 때 지금 다니엘 시대와 새 청년이 겪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예언을 했고, 실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하셨고, 실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장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그 배경을 함께 확인하고, 이 새 청년이 어떤 내용을 붙잡았냐라고 했을 때 강단의 말씀에 함께 나온 이 말씀이 이 청년들의 답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그렇게 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말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죠.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한 그러하다. 그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을 했죠. 바울이 고백한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 그 복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직접 고백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고요. 그 십자가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단번에 얻었고요. 다른 것을 대가로 치른 것이 아닌 구약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된 그 역사,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실제로 믿음으로 믿고 있냐는 거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 또한 나름대로 있을 거고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나 어떤 물건과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 전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무언가 내게 믿음이 형성되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본다고.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또한 지금 바라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아예 없다고 했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십자가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구원임을 바울은 분명히 체험을 했거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바울 본인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실을. 평생 자신이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남 까고 평생 남 율법 잘 지키면서 의지되면서 살아가고, 평생 한 명의 굉장히 훌륭한 엘리트이자 정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자신이 실제는 인생에 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이 자신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을 체험을 했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말고는 자랑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 흑암 가득한 세상, 저 영적 문제 가득한 세상,
거기서 아둥바둥 마찬가지로 나도 또한 거기서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꼴에 남들보다는 그래도 엘리트라고 조금 더 의식되면서 살고 있었는데 똑같거든요. 인간의 근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근데 바울 자신에게, 영적 문제 있는 자신에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은 바울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고 완전한 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은혜이고, 십자가 복음은 사랑이고, 세상 그 어느 사람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단번에 치르신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는다는 그 의미를 정말 깊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십자가 복음 하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 이해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로는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서도, 그리고 끝맺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볼 그 에베소서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은 십자가 복음, 삼위 하나님의 다른 건 결단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사역을 할 때, 가난한 자를 만날 때나 엄청 부한 자를 만날 때나, 뭐 여자를 만날 때나 남자를 만날 때나 젊은 사람을 만날 때나 늙은 사람 만날 때나,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거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로 체험을 하고 그걸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순간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고선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랩넌트 분들도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렸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거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 코로나 걸리는 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목 좀 메어가지고 쑤셨더니 옷이 두들떴네 하면서 그렇게 걸리는 게 코로나잖아요. 누가 예상합니까 그거를? 하물며 단 하루, 단 그 내일의 미래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인간이 그럼 뭘 믿고 그렇게 잘 살아갑니까? 영시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영원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까지의 그 고백을 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은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자랐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이게 각인이 됐냐면,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나 액세서리 보면은 그냥 되게 이쁜 액세서리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길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게 각인이 된 우리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자랐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영향을 주냐는 겁니다. 능력이 곧 영향이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향을 주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구원과 승리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생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우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도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기 싫어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들었잖아요. 인간의 그 영적인 면모를 평생 이것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니까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우상과 문제와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모든 부분들, 뭐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소하지도 않죠. 뭐 직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내게 있는데 뭐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그거 이전에 그 우상의 면모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영혼과 내 모든 삶과 내 생각과 마음에 완전한 구원을 준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삶은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이 구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에도 구원이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거를 믿지 않았다가 믿은 사람 중 하나고요. 사실은 뭐 아주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긴 했지만 옛날에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제가 철학책 엄청 읽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결론 얻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게 결단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를. 그 읽은 책들 중 하나가 한 예로 철학자가 되게 많은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 철학자. 거의 철학계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할 수도 있는. 얼마만큼 이 사람이 똑똑하냐면 얼마만큼 공부를 잘했는지 자기 이전에 존재했던 그 철학자들을 다 나열을 해요. 뭐 헤겔도 있을 것이고 칸트도 있을 것이고 뭐 소크라테스도 다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 아니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글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글이냐라고 할 만큼 엄청 엘리트고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동시에 공학자고 수학자였기에 그 모든 철학들을 수학 도식하다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시도를 할 만한 엄청 초엘리트였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삶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었고 엄마는 카톨릭인데 엄청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였고요. 엘리트 집안에서 많은 자녀들을 그렇게 지니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예술성을 못 이겨서 자기 첫째 형과 셋째 형이 자살하는 것도 봤고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고민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실제 사람들이 무엇을 우상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고민을 했고요, 결국. 끝끝내 이거를 복음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아닌지는 뭐 본인만 알겠죠. 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알았어요. 뭐 돈이 됐든 뭐 인맥, 뭐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그 사이가 됐든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뭐 내게 있는 그런 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은 원래부터 알았어요. 사람의 글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 사람도 자기 한계 있고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주관인데 저게 나를 어떻게 살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철학을 깠던 사람이었어. 철학자이면서. 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음식 먹을 때도 당장에 여러분들이 영양소를 택합니까? 아니면 맛을 택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금치를 주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뭐 어디 뜰 가서 달달한 커피 하나 뽑아주면 좋아할까요? 커피 좋아하잖아요, 보통. 근데 커피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건강을 가져다 줍니까? 안 가져다 주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안 살아간다니까요. 헛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생각과 그 나의 삶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존재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는 그 길을 완전히 여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룬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평생 우상 숭배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 능력이 실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이 모르면 사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새 친구였고, 이걸 정말 몰랐던 게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참 제가 이게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게, 제가 글씨를 원래 크게 써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글씨를 더 크게 써야, 이게 제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칠판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화면에. 글씨를 크게 써야 되는데 1년 동안 이 글씨 크기를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갱신해야겠구나라고 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더 은혜 안에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 청년에 대해서 함께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었다, 꼭 교재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30m짜리 자신의 모양을 본딴, 자신의 모습을 본딴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 성격에는요, 저는 SNS를 좀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제 성격이 그게 잘 안 돼요. 내 사진 찍고 올리는 게, 거기에 전 재미를 잘 못 느껴요, 솔직히. 뭐 제 다른 친구는 생존 신고가 참 너무나 또 재밌고 은혜롭다고 저한테 말하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카톡 부사를 1년 반 만에 바꿨잖아요. 그 뭐 챔피언 예일대 맨투맨 티를 입고 그 연어회 처먹는 사진을 제가 프사로 해놨는데, 제가 안부를 묻는다니까요. 프사 안 바꾸는 사람이 갑자기 왜 바꿨냐고. 난 그냥 바꿨는데, 저는 그냥 너무 내 사진이 늙어가지고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만큼 제가 SNS를 안 해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 생각을 하면서 30m짜리 금신상을 내 모습을 본따서 딱 세웠다니까요. 소위 말해 진짜 관종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본따 만든 신상을 그냥 뭐 월드컵 경기장 만약 여기 앞에 공원에 세워보십시오. 그 얼마만큼 어그로를 끌지, 소위 말해서.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걸 너무 기뻐했어요. 남들에게 그 금신상 세워놓고 절을 받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거를 통해서. 그게 너무 기뻤어요, 느부갓네살은. 나도 다른 신들처럼 나도 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싶다는 게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정도 금신상 세웠으면은 목적을 이뤘겠지라는 그 생각이 너무 깊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다 절을 했어요. 절 안 하면은 뭐 불태워 죽인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다 절했지. 저 엘리트들, 예전부터 바벨론을 주름잡던 사람들조차도 다 절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를 인간적인 것만 아는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까요? 당장에 다니엘서 2장에서도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새 청년이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새 청년이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절 한 번을 안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느부갓네살한테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가 우리를 불태워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네가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대 절할 수 없어.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새 친구는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친구 새 청년은 실제 느부갓네살의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다니엘한테 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본인들도 계속 같이 일하니까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믿고 있는 믿음, 내가 금신상을 세워서 30m 금신상 세우면은 내가 잘 되고 신처럼 될 것이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고 쓸데없고 안타까웠고 영적 문제 가득한 건지를 이 새 청년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믿음은요. 근데 느부갓네살과 같은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없습니까? 똑같이 있거든요. 똑같이 30m짜리 금신상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섬겨라, 내 이념을 너한테 때려박을 테니 너는 내 이념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사회가 지금 21세기 사회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들도 투표를 할 겁니다. 저도 이미 여러 번 투표를 했고요. 소위 말해 유권자가 되잖아요.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인터넷을 많이 안 보겠지만 꽤 시끄러웠거든요. 제가 여기서 입을 담기 싫을 만큼 1번, 2번 나이대로 막 엄청 갈라치기 했거든요. 세대별로, 성별로, 그 이념 좌우 그걸로 갈라서 엄청 갈라치기 했거든요. 근데 그런 수없이 많은 그 금신상과 같은 그 이념들 있잖아요. 또 나한테 절해. 그 이념이 되게 훌륭해 보이잖아요. 정권, 그 정치, 그 정책이. 그게 금신상이라니까요. 되게 화려하게 치장한.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네가 나를 선택해라. 다시 말해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너한테 무한한 영광과 안위를 가져다 줄게 하는 그 시대가 지금 21세기에 똑같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걸 똑같이 강요를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이 새 친구, 새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요. 바벨론 시대에 존재했던 그 영적 문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존재한다니까요. 새 청년은 이미 영적인 존재가 자신들의 영적 존재인 걸 알았고 느부갓네살도 지가 영적 존재인 걸 아주 잘 알았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신성겼던 사람인데 꿈 한 번 꾼 것 가지고 이거 좀 제발 해석해달라고 종교인들 그렇게 찾아갔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근데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아는 그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그 금신상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 놓여질 건데 여러분들 이거 선택할 겁니까? 기준 분명히 해야 돼요. 영적 정복을 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그 청년 리더 수련회 말씀도 듣게 됐는데 그 청년분들과 함께 거기서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색천령도 그렇고요. 그 멸망받아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단 하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 믿음이 그리고 실제 성취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기에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뭔 짓을 하든 그 금신상을 세우든 기준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렘넌트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이게 영적 정복하는 삶.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결국 뭐 세 명들 그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세 친구가 그 절하는 거 거절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세 명 들어가는데 뭐 네 명이 돌아다니니까 천사가 명 돌아다니니까 그거 보고 이제서야 뭐 느부갓네살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형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진짜 어마어마한 금신상들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 놓여질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정말 오직 말씀이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벨론과 같은 시대, 그보다도 더한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대의 렘넌트들이 살아가는데, 더욱더 언약 안에서 남은 자로, 복음 안에서 남은 자로 렘넌트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